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부활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울이 부활에 대해 왜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12절을 보시면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 곧 성도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 헬라 철학이나 문화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이라 표현하는 것들은 숭고하고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육체 이런 것은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로 여겼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육체를 가지고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런 일은 그 당시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살리셨다고 생각했지만 일반 성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만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원래 불가능한 것이라면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이죠.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이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헛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빠지면 전하는 복음도 의미가 없는 거고 믿음도 의미가 없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들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이 거짓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될 뿐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은 패배한 사람입니다. 실패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분이 아니라 진 모습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냥 한 의인의 죽음인 거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소망도 무너지는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헛된 죽음을 맞이한 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헛된 열심을 품었던 거죠. 남들보다 손해보고, 남들보다 사랑하고, 남들보다 용서하고, 남들보다 정직하게 고난받으면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된 것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산 것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복음이 참되고 믿음이 의미 있고 죄사함이 확실하고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고 현재의 삶에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부활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 삶이 죽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든 사고든 노화이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는 뭔지 아세요? 결국 내 삶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이런 두려움 앞에 부활은 뭐라고 하나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과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순간들이에요. 특히 하나님 안에서 행한 사랑, 믿음의 수고, 눈물의 인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58절에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부활이 있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힘과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부활은 있습니다. 먼 이야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밤이 가장 깊을 때 우리는 아침에 대한 어떤 것도 그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침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대비하죠. 내일은 어떤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생각하고 기다리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대하죠. 부활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온전하게 믿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게 여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